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팔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좀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달리다가 넘어져서 오른쪽 어깨 쇄골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팔걸이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고통받고 또 수술하고 아프신 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런 목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의 관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가장 좋은 분은 구약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똑바로 바로 잘 알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잘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긍정하신 것입니다. 다만 다윗의 자손만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또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 파디움에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윗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하면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 생각되십니까? 다윗 하면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또 모든 외적들을 물리치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든 그런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평화의 나라, 부강한 나라를 생각한다면 솔로몬을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는 말해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어렸을 때는 사울왕에게 쫓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왕이 되고 나서는 그가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고 그 위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노년에는 인구조사에서 한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무엘서 조사는 다윗은 왕이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 그는 진정한 목자, 진정한 왕이 아니고 그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스스로를 자기가 왕이다 또는 목자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목자로 여겼죠. 또 시편에 보면 나의 왕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또는 그리스도로 모시고 자기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었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통치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십자가 폐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놨습니다. 헬라어로,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왔을까요? 육신으로 오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삶을 긍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먹는 것, 결혼하는 것, 이것이 성스럽고 신령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을 입고 가정생활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 교회생활하는 것, 이것이 다 아름답고 천국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자손만은 아닙니다. 42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지금 앉아서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성령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여러 표적과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다윗도 이러한 내주와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그가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는 사울왕에게 쫓겨도 부족함이 없이 그 잔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그는 편히 단잠을 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죄를 회개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가 그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 골리앗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임재했을 때 비록 사울왕이나 또는 압살롬에게 쫓겼지만 그들을 경외함으로 대하고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7만 명을 인구조사에서 잃었지만 그곳에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도 하시지만 또 임재도 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연약하지 않은 새로운 몸으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윗처럼 나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 목자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우리 이제 사라 전 성사님, 전에 웨슬리 전 사라 전 성사님이 우리 천안에 왔다 갔습니다. 사라 전 성사님은 유방암에 걸려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방암 말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비록 유방암에 걸렸지만 그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유방암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자궁암에 걸렸지만 그는 그것을 마치 감기 몸살처럼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더 살려주신 이유는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죽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게 한 것은 양들을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도록 살려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리다가 쇄골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쇄골뼈가 부러져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났을 수술을 하고 깨어났습니다. 그 고통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번이나 수술한 우리 예담이의 고통을 제가 조금이나마 체험하면서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 이제 다시 무통 주사를 맞았는데 그것이 식은땀이 나고 또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항암제를 맞고 있는 우리 한남옥동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양들의 고통과 아픔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그들을 돕는 목자로 나를 키워주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 사고 당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바른 그리스도의 관을 가지고 비록 사건,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그리스도로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다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사건, 사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